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교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전 법회 때 보고 금방 또 봤는데도 반갑네요. 그죠? 매년 하는 법인절 경축식이지요. 매년 합니다. 매년 8월 21일 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법인절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이 법인절의 이 정신을 우리가 새기고 또 실천하고 하기에는 한 번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참 이 법인절은 소중한 날입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교도님들 법인절 하면 어떤 생각이, 법인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사무여한, 장립정신, 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손가락 찍어서, 혈인법인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단도,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이 같이 단체 자살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이제 그런 스토리죠. 물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9분 선진들, 구수산, 이런 생각들이 참 떠오르죠. 이게 단편적인 여러 가지 우리 법인절의 이미지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인절은 바로 개교의 동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결국은 법인절을 한 것은 뭐냐면 개교의 동기의 실천을 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 개교의 동기 정전변 앞장 시작할 때 총서편에 개교의 동기로 시작하잖아요. 그 개교의 동기를 실천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게 법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개교의 동기가 어떻게 됐죠?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용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려.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파란 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물 향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이것이 그대로 법인 기도를 한 내용이에요. 이거 갖고 기도하셨어요. 자, 대종사님, 오늘 잠깐 교사 얘기를 좀 드리자면, 대종사님 법인 기도를 원기 4년 1919년이죠. 3월에 합니다. 3월에. 근데 원기 3년도에 방언공사 시작해서 만 1년 정도 거쳐서 방언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방언공사가 마무리될 쯤에 구간도실도 생겨가지고 그때 같이 공부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방언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3월 달에, 그러니까 원기 3년 3월에 시작했다가 그때는 만 1년 동안 해가지고 방언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원기 4년 3월에 대종사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자 그래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구인 기도입니다. 그때 대종사님이 기도하자고 제자들한테 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대종경 서품 13장 한번 보실까요? 대종경 서품 13장 100쪽입니다. 100쪽. 한번 펴보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13장이 한번 잘 보세요. 개교의 동기하고 관련이 있나 없나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13. 대종사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려.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 때를 당하여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이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 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제히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면서 설득하신 내용이에요. 그죠? 어때요? 개교의 동기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 안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언제 기도했냐면 3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3월 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3월 2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그죠? 그리고 언제 하냐면 3일 매달 6일, 16일, 26일 세 번을 해요. 10일마다. 그죠? 3일, 6일, 16일, 26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10일 단위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10일 사이에는 뭐 하냐면 집에서 하는 거예요. 구인봉 올라간 것은 6일, 16일, 26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구간도실에 모여가지고 몇 시에 모여요? 8시에 모여요. 8시쯤에 모여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 말씀을 이제 받듭니다. 받들고 한 9시쯤 돼가지고요. 이제 기도봉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봉까지 약 먼 데까지 1시간 정도 걸린대요. 중앙봉은 가까우니까 좀 금방 가고 1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저는 사실 기도봉 다 못 돌아봤어요. 몇 군데밖에 안 가봤고 그 몇 군데 간 것도 기억도 잘 안 나요. 제가 간 데가 어딘지가. 그렇게 저도 잘 안 다녀봤는데 뭐 하여튼 거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가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대종사님이 시계를 샀어요. 시계를 사고 시간을 맞췄어요. 그래갖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자고 딱 그걸 시간을 정확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요렇게 동그라만 시계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동그라매 가지고 이렇게 태압 감아서 쓰는 요 회중시계 있잖아요. 그 회중시계 이렇게 태압 감아갖고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주머니에 끈 달아갖고 이렇게 넣고 다니는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를 대종사님이 사다가 이 제자들한테 싹 나눠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맞춰요. 동일한 시간을 맞춥니다. 같이. 태압시계라 좀 태압 안 감으면 이제 틀리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맞춰요. 그리고 뭘 가지고 갔을까요? 뭘 가지고? 기도보 갈 때. 향촉을 가져갑니다. 향촉이라는 건 초하고 향을 말하는 거죠. 향촉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청수를 가져갑니다. 청수. 그럼 저런 청수기를 가져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이게 호리병이죠, 호리병. 그 왜 사기 같은 걸로 된 호리병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갖고 사리병으로 된 호리병 있죠? 그 집세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여기 옆에다 골마리에 찼을 거야. 그리고 호리병하고, 그 다음에 또 향초가고, 그 다음에 또 뭐 가져갔을까요? 그 다음에 깃발 가져가죠, 깃발. 팔괘기. 그죠? 팔괘 깃발을 가져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져갔을까요? 이제 이거는 건 자세히 나온 건 아니고, 예? 목탁은 안 가져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걸 가져간 것 같아요. 왜 비 올 때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딱 차면 이렇게 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집세기로 만든 거 이렇게. 그 예전에 비 오면 이렇게 비 흘러뜨리는 거 그걸 가져갔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가 바위 아니에요. 그 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거 깔고
그 자리에 방석처럼 그거 깔고. 우리 생각해보면 아마 향 같은 건 바닥에 꽂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요. 촛불은 어떻게 붙였을까 생각해보면 부싯돌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예전에 그 어른들도 그 이렇게 곰방대 할 때 부싯돌로 불 붙였대요. 그러더라고요. 만약 그러니까 거기를 들고 와서 횃불을 가져갔으면 횃불로 붙였을 것 같고, 그죠? 그랬었어요? 아, 그러면 횃불을 들고 갔나 봐요. 횃불을. 그죠? 만약에 봉우리에 불이 다 켜졌으면 횃불을 들고 갔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몇 시부터 했을까요? 10시부터 한 거예요. 10시부터 12시까지 한 거예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한 거예요. 2시간. 기도 순서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충문을 올립니다. 그 전에 이제 헌배도 하고요. 그죠? 절도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향도 사르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충문 있죠, 충문. 충문을 갖다가 먼저 읽어요. 그 다음에 충문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 정도 되면은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입적, 계식, 죽배 딱 차고 끝날 때까지 해도 30분이 안 걸려요. 30분이 안 걸립니다. 입정 5분 해도 30분이 안 걸려요. 일반적으로. 기도인 명단을 길게 부를 때 빼고는 그냥 이렇게 딱 순서대로 진행하면요. 우리 기도문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문 읽는데 그걸 충문이라 그래. 그때 당시에. 그 충문. 우리 지금 현재 기도문이라 그러죠. 기도문 제가 읽잖아요. 앞에서. 그거 하는 것처럼 충문을 읽은 거예요. 기도문. 그 기도문을 읽고 난 다음에 다 끝나도 그러면 얼마가 1시간 반이 남아요. 시간이 2시간까지니까 2시간이 12시에 끝나니까 1시간 반의 시간이 남습니다. 자, 그때 충문이 어떤 내용이었냐? 그때 올린 충문이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대종경에는 그 서품 아마 5장의 내용이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한우란 한의체거든요. 이 책에 충문이라고 그래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자, 단원모는 삼가 재개하옵고 일심을 다하와 천지부모 동포 법률 사은전에 발언하옵나이다. 이걸 지금 위에 가서 한 거예요. 구인 선진들이. 이해되시죠? 대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물이며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권모술수는 그 방편이니 사람의 정신이 등이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오니 만물은 사람의 사용물이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 개교의 동기하고 내용이 거의 같죠? 천지부모 동포법률 사안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벌써 원기 4년도에 나옵니다.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오니 만근 이래로 그 주장이 위를 잃고 권모사술의 세간이 분등하여 대도가 크게 어지러울세 본 단원 등은 위로 대종사의 성의를 받들고 아래로 일반 동지의 결속을 견고히 하여 시대에 적합한 정법을 이 세상에 건설한 후 나날이 쇠퇴해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잡기로 성심 발원 이오니 보건사은이시여 일제히 감응하시와 무궁한 위력과 한없는 자비로서 저희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요. 개교의 동기의 실천이고요. 그렇죠? 정법을 이 세상에 필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게 해달라는 게 그때 선진들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개교의 동기를 실천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대종사님이 개교의 동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충문 자체도 결국 개교의 동기의 실천의 문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충문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정한 주문을 외우게 하셨죠? 지정한 주문을 충문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충문을 올린 다음에. 그런데 무슨 주문을 올렸을까? 옥추경을 외웠다 그래요. 옥추경. 그때 당시만 해도 원불교가요. 지금은 뭐 아마 그때 지금 하도 뭐 반야심경 우리 독경 하잖아요. 기도문 올리고 독경 하잖아요. 그죠? 그럼 반야심경 이런 쌍 서문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원불교가 불교로 이렇게 연원을 되기 전이에요. 예, 원불교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저축조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뭘 하셨냐면 옥추경을 하신 거예요. 옥추경을.
근데 옥추경이 이렇게 경전이 길잖아요. 왜냐하면 대종경 그러면 양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구인 단원들한테 옥추경을 너는 여기서 이만큼 해라. 너는 여기서 이만큼을 읽어라. 너는 여기서 이만큼. 예를 들면은 너는 대종경 서품 1장부터 2장까지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몇 번을 반복했냐? 15번을 반복하게 했어요. 똑같은 본문을 15번을. 이건 뭐 들은 얘기입니다. 예. 제가 문헌에서 확인한 건 아니고, 예. 예. 우리 굉장히 잘 아시는 교무님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우리 나주교당 방길튼 교무님, 저하고 요새 그냥 아주 붙어 삽니다. 그분하고. 근데 그분이 워낙 해박하셔요. 교사에 워낙 빠삭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알려주세요. 한 15번 정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반 나올 거예요. 이게 양이 대략. 그러니까 대략 대종사님이 그 정도 계산하고 12시에 딱 마친 거예요. 기도를. 그러고 나서 하산해가지고 구간도실에 모여서 대종사님한테 또 훈시를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 동안 지속됐냐 그러면 7월 26일까지 7월까지 이게 지속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3월 말부터 7월까지니까 3월 말부터 7월 초까지니까 얼마 동안 지속되냐면 약 100일 정도 돼요. 100일 넘어가요. 약 100일. 그랬는데 이놈의 제자들이 중간에 약간 해이해지거든. 해이해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일화가 나와요. 이 일화가 나오는데 제가 일화를 잠깐 봉독해야 돼. 근데 그 해이해진 제자가 누군지 이름은 없어. 여기에 없는데 전반적으로 아마 좀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아. 제가 100일 정도 하고 또 이제 10일마다 한 번씩 가서 기도를 하긴 했지만 중간에 그 가운데는 이제 혼자 하셨으니까, 집에서 하셨으니까 약간 해이해진 거예요. 이게 내용이 나와요. 보세요. 기도를 시작한 후 어느 때 단원 중 한 사람인데 누군지 이름은 없어요. 그 구인 선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기도 당일 다른 가사에 분망하다가 그 시간에 정각에 교실에 참집지 못하고 또는 10일간 치제 중 정성치 못한 바가 있었더니 그 단원이 방금 교실에 당도하여 기도 장소에 출발 준비를 하려 할 즈음에 문득 정신이 혼미하고 사지가 무력하여 얼굴빛이 급작히 변하는지라 다른 단원들이 크게 경황하여 곧 대종사의 좌소에 달려와 그 급변을 고한대 대종사께서 또한 놀라시사 여러 단원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그 단원들한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번에 시간 어긴 죄와,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 시간에 정확하게 안 왔다는 얘기예요. 모이자고 한 시간에 시간 어긴 죄와 10일간 치제에 정성치 못한 죄를 100배 사죄케 하고 대종사께서도 친히 그 사람의 전신을 무마하시고 엄숙한 태도로 무엇을 묵상하신 듯 하더니 앉아가지고 묵상을 하신 거예요. 얼마 후에 그 사람의 정신이 다시 회복되고 사지도 다시 유력해지며 얼굴빛도 차차 본색이 돌아오는지라 대종사께서 여러 단원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에게 근본 징벌이 있음은 곧 천지의 위력을 목전에 표현함이니, 천지의 위력을 목전에 표현함이니 보여줬다는 거죠. 천지 호공이 비록 소리와 내음이 없다 하나 그 밝음이 이와 같나니 제군들이여 더욱 조심하여 이 천지 대사업의 그르침이 없게 할지어다. 이렇게 해요. 재밌죠? 이 사람의 죄를요 누구한테 사죄시켰어요? 다른 단원들한테 사죄를 시켰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사람을 대신해서 니네가 사죄를 올려라 천지에. 이렇게 하고 당신은 묵상에 잠겨요. 이런 내용이 참 재밌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혈인기도가 100일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암만 해도 내가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다음번 26일 날 죽을 각오를 하고 와라 한 거예요. 칼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와라.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 다시 모였어요. 26일 날. 7월 26일 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사무요한이라고 종이에 딱 쓰고 그 제자들이 이거 찍고요. 다 찍고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봐라 여기에 니네들 이 백제현이 찍혔다고 알려주고 기도하라고 보내시고 난 다음에 대종사님이 다시 불러요. 저만큼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요. 다시 부른 다음에 저기 뭐죠? 이 백지혈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기도를 보냅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지혈인을 보여주고 니네들이 뜻이 이미 하늘에 감동했으니까 희생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보내요. 기도를 마저 하고 오라고. 11시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오고 난 다음에 뭘 줘요? 기도를 하고 온 다음에 법화와 법명을 줍니다. 법화와 법명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바로 기도가 끝났냐? 안 끝났어요. 그 이후로도 한 100일 정도 더 해요. 100일 정도. 그러니까 법인 기도의 기도 기간은 총 200일이 되는 거예요. 200일. 그러니까 혈인의 이적이 나투기 전까지 100일. 그 이후에 100일. 이렇게 돼요. 네, 그 정도 해가지고 혈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대종경 서품 14장 우리가 이제 아까 봉독했던 내용을 보시면 이거죠. 시방 세계에 바친 몸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법포와 법명을 줄 때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죠? 법포와 법명을 줄 때는 그분들한테 법포와 법명을 기도를 마치고 법계 인증이 난 이후에 법포와 법명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시방 세계에 내 몸을 바친 사람에게 준 거예요. 시방 세계에 내 몸을 바친 사람에게 준 거예요. 법포와 법명. 가정의 착과 오욕에 끌리지 않고 오직 순이란 생각과 정성으로 이 공부 이 사업에 매진할 사람에게 그 법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법명을 뭐라? 세계 공명이라 그래요. 공명. 그 앞에 공변될 공자가 붙어요. 공심할 때 공자죠. 공명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한 가정에 얽매이고 너만 생각하고 너 먹을 것만 생각하고 너의 행복만 추구하는 사사로운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인이야. 공인. 그래서 공명을 준 거예요. 우리 법명 다 받았잖아요. 우리 법명 다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다 공인인가요? 대종사님은요, 이거 줄 때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법명을 주시면서 사사로움을 다 놓아버리고 공인이 됐다고 판단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내 몸 하나 버려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몰입이 된 그런 제자들에게 법명을 주신 거예요. 평생 이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명의 의미를 해석할 때도 우리가요, 개인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법명을 이렇게 쓰면 내 교회는 잘 되자고 이렇게 법명 이렇게 좋은 법명 주셔가지고 내 법명 잘 되자고 이렇게 주셨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법명은 우리가 공인으로서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명을 받은 사람은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야. 그게 법인절의 의미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쩌실 거예요, 이거? 나 무서워 죽겠네. 근데 생각해보면요, 원불교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정말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원불교를요, 우리가 이 얘기할 때 한마디로 하면 은혜 은자 쓰잖아요. 은사상이다. 원불교는 은이다. 불교는 자비 얘기하고 또 뭐 기독교는 사랑 얘기하는데 원불교는 은혜 얘기한다. 원불교는 은이다. 그 은은요, 공심이에요. 공입니다. 공. 같은 말이에요. 법신불 이론상을요, 법신불 이론상 있죠? 법신불 이론상짜리가
사사로움이 없는 자리에 있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잖아요. 사사로움이 없는 법신불 이론상 자리를 보고 공이라 그래요. 그때 공은 텅 빈 공이 아니고 공변될 공이에요. 그게 이론상은 다른 말로 뭐다? 공이에요. 공변된 자리란 말이에요. 천지가 공변된 자리죠? 그렇죠? 천지가 공변된 자리잖아요. 부모가 공변된 자리죠? 동포가 공변된 자리죠? 법률이 공변된 자리죠? 공이에요. 본공해야 되는 거예요. 보은행위라고 하는 게요. 보은행위라고 하는 게 그 공의 실현이에요. 공심. 우리 일상수행요법 맨 마지막에 뭐예요? 네? 공익심 없는 사람을? 거기도 공익심이 나오잖아요. 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사요, 당연히 사요도 공도자 숭배죠. 그러면 우리 사은은 어때요? 사은의 마지막은 지은 보은이죠? 그 보은이 공익심이에요. 사막은 뭐예요? 사막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끝나잖아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는 게 공심이에요. 그게 공이에요. 공변된 자리예요. 우리가 무화봉공 하잖아요. 다 공이에요. 법신불 이론상 자리가 공이에요. 대종사님께서 뭘 깨쳤냐? 은혜를 깨쳤다고 하죠. 또 불가에서 얘기하는 청정 법신 자리를 깨쳤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또 그 자리를 똑같이 도가에서는 무국,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자연, 그 다음에 유가에서는 무국,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뭐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뭔 자리냐? 공변될 공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불교를 이해할 때 공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면 원불교를 아직 많이 핵심을 모르시는 거예요. 원불교는요, 굉장히 공의 방점이 있어요. 공이. 그게 바로 이 대종사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요. 시작할 때부터. 법인기도 시작하기 전에 언담 막았잖아요. 그 언담 막을 때 목적이 뭐였어요? 그게 공이에요, 공. 공익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게. 개인의 수양에 치우쳐 있는 것은 원불교 공부가 아니에요. 공익의 실천. 그게 원불교예요. 대종사님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강조하세요. 교법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과 그 다음에 은혜와 그 다음에 공, 이거 전부 다 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이 자기 수행에만 빠져있다, 이거 제대로 공부를 못한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거 비판한 거예요. 대종사님 깨치고 나서부터 말한 게 공이에요, 공. 보은 얘기하시고, 지은 보은 얘기하시고, 공 얘기하세요. 근데 원불교에서 개인의 수양의 문제에 치우쳐 있다? 이것은 굉장히 교리 잘못 이해한 거다. 근데 이놈의 대승불교가 지금 한국도 대승불교잖아요. 선불교가 대승불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희한하게 대승을 안 해요. 대종사님께서 아마 불교를 접하실 때 그걸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행태들을. 거기서 대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따로 삐질 일도 없었을 거예요. 간판은 대승 걸었는데 하는 일은 소승이야. 산속 들어가가지고 자기 수행만 해. 세상을 왜 유익지는 일을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메시지도 없어. 실천도 없어.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게 안 해요. 깨치고 난 다음에 바로 공도 사업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 자체도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무화봉공의 기도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기도는요, 이것은 바로 법신불 이론상의 공도정신을 드러낸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세계사업하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기원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앞서서. 법인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법인절과 이 법인절을 생각하고 구인 선진의 기도를 생각할 때 반드시 개교의 동기를 떠올려야 된다. 떠올려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불교인이다. 원불교인은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출가한 사람들, 대동사님이. 출가자라고 원래 전무 출신. 뭐에 전무한다? 공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공도에 전무하는 게 전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를 볼 때 절대로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 나서는 안 돼.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크게 공도로.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법명을 받은 우리들, 법호를 받은 우리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이 공도 정신으로 살아가셔야 된다. 공도 정신. 이기적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생각과 판단이 행동하는 게 그게 참 이기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그 이기심이 그냥 나와요. 그 평소에 단련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은 그래도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어느 정도 젖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내가 나 중심으로 이 상황을 갖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을 생각하고 대중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내 마음대로는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아주 사적인 생각과 사적인 어떤 판단과 이런 걸 들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원불교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불교는 전부 다 제도도 공화제예요. 공화제. 대종사님 당신이 할 때도요, 전부 다 제자들 의견 물어서 하고, 심지어는 정전을 편수할 때도 제자들하고 함께 의견을 물어서 편찬을 해요. 단독으로 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법문을 이렇게 서라고 하실 때는 당신의 권위로 하셨겠지요. 당신이 지자니까. 우리 교도님들 오늘 법인절의 의미, 개교의 동기의 실현, 그리고 공도의 삶, 이런 것들이 그것이야말로 참 원불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 시작부터 원불교는 대승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